내가 여러분을 내 마음에 간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여러분을 내 마음에 간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요즘 참 산책하기 좋은 날씨지 않습니까? 네. 한동안 엄청난 더위와 싸우다가 조금 시원해졌습니다. 그래서 산책하기 좋은 날씨죠. 가을은 어떤 계절이죠? 살찌는 계절이죠. 네. 점점 살이 찌고 돼지가 되어가는 그러한 계절입니다. 그래서 제가 병원에서 한번 진료를 보고 간이 좋지 않아서 살을 빼라는 진단을 받았어요. 그래서 살을 빼야 하는데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얼마 전 그래도 한번 이렇게 살을 빼보자고 조금 오래 걸었더니 발에 종자골염이라는 병이 생겨서 몇 달 동안 고생을 하고 있어요. 근데 운동도 하는 사람이 해야지 안 하던 사람이 하면 어떻게 돼요? 문제가 일어납니다. 그죠? 네. 운동도 천천히 시작을 해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중요한 게 뭐냐? 여기서 진짜 문제는 결정하는 것은 누구의 몫입니까? 나의 몫이에요. 운동을 하느냐, 안 하느냐. 무엇으로 운동을 하느냐. 자, 산책을 하다가 보면요. 이 공원을 보면 뛰는 사람이 있고 걷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등짝으로 나무와 싸우는 사람도 있습니다. 요즘에도 있나요? 네, 이게 등으로 막 나무와 씨름하는 사람도 있죠. 그리고 거꾸로 매달려 있는 사람도 있고 다양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저도 한번 해봤어요. 이렇게 한번 달려봤습니다. 달려봤어요. 네. 근데 이 죄송합니다. 네. 근데 이제 공원에서의 그 모든 행동들은 자유예요. 그죠? 내가 뭘 하든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복장을 이 옷을 입든지 저 옷을 입든지 할 수 있는 것이 자유입니다. 어떤 놀이를 해도 되고요. 누구와 이야기를 해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교회는요. 못하게 하는 게 참 많아요. 그죠? 교회 나와서 못하게 하는 거 많아요. 지금 막 떠들고 싶고 놀고 싶고 지금 밑에 문방구 가서 맛있는 거 사 먹고 싶은데 못 가게 해요. 교회에 나오려면 노력도 필요해요. 화장을 안 하고 공원에 가도 누가 뭐라고 합니까? 그죠? 추리닝 입고 공원 가도 누가 뭐라고 합니까? 근데 교회 나올 때는 그래도 그나마 조금 차려입고 또 깨끗한 모습으로 나오고자 하는 마음들이 있어요. 그리고 단정하게 하고 와야 되고 또 아침에 바쁜데 아이들도 챙겨서 나와야 합니다. 그래서 매주일 예배를 나오다 보면 어떤 날은 쉬고 싶기도 해요. 그죠? 쉬고 싶지 않습니까? 네. 목사님들도 쉬고 싶지 않을까요? 주일에? 그죠? 그러려나요?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을 찾고 교회를 찾는 이유는 분명하게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공원에서 자유를 누리는 것보다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라는 것이죠. 지금 내가 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하고 있는 목적, 우리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에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하고자 하는 그 마음, 지금 분명하게 하나씩은 있을 거예요. 지금도 교회는 나에게 무엇일까 이렇게 고민하고 있는 우리에게 바울은 이러한 편지를 썼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바울이 사랑하는 교회에게 쓴 편지의 내용이에요. 사랑의 마음을 담았습니다. 자, 오늘 바울의 편지를 읽으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습니까? 오늘 우리 성도님들 성경 구절을 이렇게 읽으면서 어떤 마음이 좀 들었어요? 참 따뜻하다. 그런 마음 들었습니까? 아무 생각 없이 읽었습니까? 네, 어떻습니까? 빌립보 성도들을 향한 바울의 마음이 참 따뜻하다. 참 사랑이 느껴지고 있어요. 그래서 성도들도 바울을 참 사랑하고 있구나. 이런 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의 이 기도가 성도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최고의 기도가 아닐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성도를 사랑한 우리 주님의 마음이, 바울의 그 마음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잘 전달되어서 주의 은혜가 부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바울이 빌립보에 살아가고 있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편지를 쓸 때에 이 빌립보 교회는 부흥을 하고 있었어요. 잘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교회를 세웠던 바울은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감옥에 갇혀 있어요. 교회는 잘 성장하고 있는데 바울은 감옥에 있습니다. 바울의 소식을 들은 빌립보 교회는 무엇을 했냐면 바울을 격려하기 위해서 장로 중 한 사람 에바브로디도를 바울에게 보내요. 그래서 그 중보의 기도의 편지와 그리고 또 감옥에서 잘 이겨낼 수 있도록 후원금을 보냅니다. 이에 대해서 감사의 마음으로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지금 편지를 쓴 거예요. 바로 이 장면이에요. 바울은 이 고난과 앞으로 다가올 시련에 기쁨을 누리고 있는 이유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무엇을 합니까? 감사해요.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생각할 때마다, 목회자가 성도를 기억할 때마다 무엇이 나오는 성도들이었어요? 무엇이 나오는 교회입니까? 감사가 나오는 교회다. 그죠? 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항상 대하고 만날 때마다 어떤 고백을 하냐면 감사합니다라는 고백을 많이 해요. 제가 이렇게 카톡을 보내고 연락할 때마다 감사하다고 많이 하죠. 감사가 나오는 교회다. 우리가 바울의 편지들을 살펴보면요, 이런 내용들이 많아요. 고린도 교회는 내부의 다툼으로 인하여서 어려워하고 있어요. 그리고 에베소 교회는 거짓 선생으로 인하여서 어려움에 빠져 있는 교회였습니다. 골로새 교회는요, 이단에 빠지기 시작을 했고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거짓 소문과 지도자들을 무시하는 것과 성도의 게으름과 부활에 대한 거짓 교훈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는 교회였어요. 다른 교회들은 다 이런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지금 빠져 있었습니다. 근데 아주 작은 염려도 있지만 빌립보 교회에 대해서 이 바울이 편지를 쓸 때는 어떤 내용을 먼저 쓰냐면 감사하다. 이 고백이 먼저 나와요. 감사하다. 자,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내가 여러분을 얼마나 보고 싶어 하는지는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께서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여러분 모두를 사랑합니다. 라고 편지를 쓰는 거예요. 은혜가 되죠.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는데 이 마음이 먼저 나오는 거예요. 보고 싶다. 여러분, 제가 사랑합니다. 제가 요즘에는 이제 그 많은 교회들이 이 신방을 받는 것을 힘들어해요. 그죠? 예, 가정을 오픈하는 것을 힘들어하고 하지만 제가 이제 신방을 가면 항상 성도님들이 참 많은 것들을 주셨었어요. 그래서 많은 맛있는 음식도 대접을 해주시고 또 목회자들은 책이 많이 필요하니까 도서비도 이렇게 조금씩 전달을 해주십니다. 그런 성도님들을 대할 때 저는 항상 무엇을 좀 더 드릴 수 있는 것이 없을까? 뭘 주면 더 좋을까? 근데 들을 게 없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기도, 그리고 뭐가 하나 더 있냐면 그래도 여기에 뭔가 좀 더해지면 좀 좋지 않을까. 그래서 성도님들에게 저는 항상 이렇게 그 캘리그래피 말씀을 써서 성도님들에게 전달을 해 주었었습니다. 앞에 보이는 사진은 한 성도님의 그 카톡 프로필이에요. 거기에 이렇게 지금 해놨습니다. 근데 지금 이 정말 보잘것없는 것인데 글씨도 잘 적은 거 아니거든요. 근데 5년 6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이 색이 다 바래질 때까지 벽에도 붙여놓고 카톡 프로필에도 올려놓고 말씀을 보고 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서로 생각나는 성도와 목회자예요. 서로 기억을 하고 떠올리고 있습니다. 근데 가장 멋진 파트너십은 언제 이루어지느냐? 이런 것들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첫 번째 이겁니다. 우리 같이 한번 선포해 봅시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그날까지 무엇을 하라고요? 같이 봅시다. 복음으로 살아냅시다. 복음으로 살아냅시다. 자,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그렇게 기뻐하고 기도하고 있는 이유를 말해주고 있어요. 자, 4절과 5절 말씀 읽어봅니다.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바울은 교회를 개척한 그 순간부터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첫 성도가 등록한 날부터 지금까지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도 개척한 그 순간부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성도를 위해 기쁨으로 기도해요. 지금 바울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감옥에 갇혀 있어요. 근데 무엇을 합니까? 기쁨으로 기도하고 있다. 그들이 첫날부터 지금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무엇을 하고 있기 때문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이 기쁨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잠깐 짚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기쁨이라는 단어가 따라오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국어 사전이나 다른 것을 보면요, 기쁨과 행복이라는 단어를 같이 사용을 해요. 행복하면 기쁜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는 분명한 구분이 있어요. 삶이 형통할 때에 우리는 행복을 경험합니다. 그렇죠? 삶이 형통하면 나는 행복해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어려운 시기가 오면 행복한 마음을 잃어버리고 슬픔이 찾아오게 되어 있어요. 근데 기쁨은 무엇이냐면, 행복은 우리의 상황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지만 기쁨은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우리는 시련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기쁨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수가 있어요. 상황이 변하고 상황이 어려워졌다라고 하지만 우리는 이 상황 가운데 기뻐할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의 성도들이라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약속했던 말씀이 있어요. 뭐냐면 요한복음 15장 11절 말씀인데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 장면이 이해되십니까? 이 말씀은 언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냐면 십자가의 죽음을 앞에 두고 하신 말씀이에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서 너희 기뻐할 수 있을 거야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내일이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 하는 거예요. 근데 기쁘대요. 예수님과 바울에게는 기쁨이라는 것은요, 상황과는 상관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영원한 기쁨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세상의 상황과 또 세상의 여건에 따라서 기뻐하고 슬퍼하고 합니다. 근데 우리 성도들은요,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가 아니에요. 날마다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에 날마다 기뻐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기뻐한 이유는요, 나에게 환난이 있고 고난이 있어도 내가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도 내가 사랑하는 이 성도들이 복음을 위하여 나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기뻐하고 있다. 이것이 복음 안에 하나가 된 교회의 모습입니다. 세상의 일이 바쁘고 지금 당장 일터에 나가서 보고서를 작성해야 되고 프로젝트를 만들어야 하고 이사 준비도 해야 하고 자녀들의 어린이집도 알아봐야 하고 학교 생활 그 모든 것을 또 도와야 하는 바쁜 삶을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이들에게 예루살렘의 가나안 성도들을 도와봅시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 많은 성도들이 무엇을 했냐면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마게도냐 교회들은요, 부요하지는 않았지만 그 일에 모두 헌신하며 나아갔어요. 네, 우리가 돕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기쁨으로 그 사람들을 도와주겠습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보니 한 가지 분명한 일을 확신할 수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다음의 말씀이에요. 자, 우리 6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자, 여기에 있는 성도님들이 막 하나님의 일을 함께 동참하고 참여하고 그 일을 이루어 나가는 거 보니까 이것은 확신하다. 뭐냐면 이 성도님들은 구원받는 것이 확실하다. 하나님께서 평생 이들을 견인해 나가실 것이 확실하다. 나중에
우리 모두가 주님의 그 나라에서 만날 것이 확실하다. 바울이 이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우리 성도님들을 보니까 정말 그 끝날, 예수의 그 끝날까지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겠구나. 바울은 여기에 더 나아가고 있습니다. 자, 우리 7절 말씀 같이 한번 봅시다.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읽어봅니다. 이 말씀 그대로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요. 자, 내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다, 당연하다. 우리 성도님들이 다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뻐할 것이 마땅하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보니 얼마나 예수님에 대해서 진짜인가, 얼마나 큰 믿음을 소유하고 있는 성도들인가 알 수 있겠다라는 거예요. 그게 다 보인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가 보니 정말 큰 믿음을 소유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볼 수 있어요.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어 복음으로 살아내고 있는 성도들의 다음 스텝은 무엇일까요? 자,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그날까지 뭐 해야 합니까? 우리 같이 고백해 봅시다. 시작. 은혜로 살아냅시다. 은혜로 살아가야 합니다. 자, 7절 후반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의 맹의가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아멘. 너희가 다 나와 함께, 모든 성도가 함께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함께 기도했기 때문이에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변증하고 진실을 입증하고 있는 그 일에 있을 때에도 빌립보 성도의 기도와 후원이 함께 있었다. 우리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서로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십니까? 이것이 은혜에 참여한 자다. 고난 가운데 있어요. 어려운 가운데 있어요. 내 삶이 가난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선교와 구제에 아낌없이 함께 동참하고 후원하고 도와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개척교회예요. 그죠? 그런데 아프리카의 2가정을 후원하고 있습니다. 그 아이들에게 어린이 성경을 또 보내주는 일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말레이시아, 레바논 선교사님들을 후원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살기 힘들잖아요. 내일이면 먹을 것이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그 복음 사역에 헌신을 다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모두가 은혜에 참여한 자이기 때문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서로 돕고 서로 기도하고 또 선교를 위해서 헌신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먼저 은혜에 참여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능한 거예요. 그러한 성도들을 보았을 때 바울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자, 8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신 것 같이 바울도 그들을 사랑했습니다. 무엇으로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랑한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랑합니다. 이것보다 더 뜨거운 고백이 있을까요? 내가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이 아신다. 하나님이 아신다. 이제 바울은 이러한 성도들을 향하여서 다음과 같이 살아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그날까지 우리 같이 고백합니다. 예수님으로 살아냅시다. 예수님으로 살아냅시다. 9절 말씀 읽어봅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청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자, 바울은 투옥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쁨으로 기도했습니다. 가장 어려운 환경과 상황 가운데서도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가득하기를 기도했어요. 서로를 향한 사랑이 풍성하게 되기를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면 알수록 모든 성도는 서로도 강렬하게 교제하고 사랑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교회가 이랬으면 좋겠어요. 지금 우리 교회가 넉넉해 보이십니까? 어떠세요? 풍성해 보이십니까? 눈에 보이는 것과는 다르게 엄청 풍성합니다. 네, 재정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것과 다르게 성령 충만합니다. 은혜가 가득합니다. 그리고 서로 나눔이 있습니다. 인상 쓰면서 들어오는 성도님 한 명도 본 적이 없습니다. 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예요. 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요즘에 기쁨을 누리십니까? 어떠세요? 네, 물론 어려움도 있고 힘든 부분도 있고 고난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 소소한 기쁨을 누리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자, 이 꽃을 보세요. 네. 이 꽃 보시면서 행복하십니까? 어떻게 보이십니까? 화려해 보이십니까? 네. 제가 이렇게 사진으로 찍으니까 좀 예뻐 보이죠? 네. 어제 찍은 것과 오늘 찍은 보이는 거가 좀 다르긴 하지만 어떠세요? 들꽃 몇 송이에요. 근데 저는 이거 보면서 어제 울컥했어요. 너무나 이쁘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에 생명을 불어 넣는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꽃이 이 세상 어느 꽃보다 가장 아름다운 이유를 아십니까? 이 꽃에 마음을 담았기 때문이에요. 마음을 담았기 때문이에요. 우리 교회 학교 친구들이 제 생일이라고 밖에서 꽃을 이렇게 조금씩 모아서 꽃다발을 만들어서 강대상에 올려놨어요. 네. 생일 축하한다고. 생일 축하 꽃이에요. 어느 세상의 꽃보다 가장 아름다운 꽃입니다. 네. 제가 이렇게 잘 올려놨어요. 이게 바로 우리 교회의 참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제가 성도님들과 저를 낳아주신 어머님과 그리고 길러주신 어머니가 다르다고 한번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 저를 낳아주신 어머니가 일본 분과 재혼을 하셔서 일본에 가서 살고 계시죠. 근데 저는 한 번도 태어나서 얼굴을 본 적이 없어요. 이름만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주민센터에 가면 등록된 주민등록 사진이 있으니 그래도 한번 어머니의 그 얼굴을 볼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요청을 한 적이 있어요. 근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 사진도 보여줄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궁금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어느 날 우리 성도님이 갑자기 아침에 카톡이 왔어요. 제가 관련된 기관에 있으니 한번 검색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찾아봐도 될까요? 당장 찾아보세요! 라고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근데 우리 성도님을 법을 어기는 일에 동참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할 수 없이 포기했습니다. 포기했어요. 보고 싶지만 보면 안 되잖아요. 그죠?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 보면 안 되잖아요. 근데 저는 그 카톡 하나에 엄청 기뻤어요. 엄청 기뻤어요. 왜냐하면 이게 교회구나. 성도가 목회자를 생각하고 또 목회자도 성도를 생각하고 다 잊어버릴 수 있는 일인데 기억하고 있다가 생각이 나서 연락을 주신 것이잖아요. 이 카톡 하나에 얼마나 기뻐하고 위로를 얻고 힘을 얻는지 아십니까? 우리 성도님들? 카톡 하나의 힘이 나는 거예요. 그 작은 문장 하나에 힘이 나는 거예요. 이게 교회예요. 복음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곳. 내가 혼자 바라보던 그 하늘, 내가 혼자 바라보던 그 주님을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바라보는 거예요. 내가 혼자 바라보고 있던 그 하나님을 이제 우리가 함께 바라보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예요. 교회가 필요한 이유가 이거예요. 함께 교제하고 함께 중보하고 함께 기도하고 내가 혼자 하나님을 바라볼 때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더 큰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런 복음의 교제가 다음과 같이 이루어지길 원했어요. 자, 10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바울은 성도의 삶이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기를 원했어요. 옳은 것과 그른 것입니다. 선한 것과 악한 것이에요. 용납할 만한 것과 옳은 것입니다. 중요한 것과 사소한 거예요. 본질적인 것과 비본질적인 것입니다. 교회는 본질적인 것을 위해서 살아가야 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잘 한번 보세요. 이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말씀들이 우리를 사랑하고 있는 예수님의 고백이에요. 그렇게 느껴지십니까? 이 성경은요, 모두 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있다라는 예수님의 편지예요. 편지라고 생각하고 성경을 대하십시오. 예수님의 사랑 편지예요. 사랑 편지.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나에게 편지를 줬는데 어디 구석에 처박아 놓겠습니까? 아니죠. 나에게 주신 이 사랑, 나에게 주신 이 사랑의 고백들, 말씀들 펼쳐서 읽어보고 그것을 묵상하고 다시 생각하고 아침에 일어날 때 또 생각하고 자기 전에 또 생각하고, 아,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복음으로 살고 은혜로 살아가시고 예수님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혼자 걸어가지 마시고 우리 함께 걸어갑시다. 함께 기도합시다. 함께 말씀 보고 함께 신앙생활 합시다.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죠? 네. 오늘 우리에게 너무나 놀라운 일이 있죠. 귀한 하나님의 성도가 세례받는 날이에요. 교회가 세워진 이유는 이거예요. 세례를 주기 위해서예요.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예요.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예요. 이 은혜의 현장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함께 지금 참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동참하는 것. 우리의 기도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로, 우리의 중보로, 우리의 예배로 한 영혼이, 한 생명이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혼자 걸어가지 마시고 우리 주님 영광 받으실 때까지 우리 모두가 함께 동행하고 함께 걸어가는 우리 모든 축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우리 기도합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주 사랑 안에 우리 거할 때 주님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네. 우리는 주의 몸 된 교회, 뭐든지 제가 하나 될 때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며 고통과 즐거움 함께 나누네. 하나님 안에서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